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할까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속죄제의 번제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속건제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번제 이런 설교를 잘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게 우리 성원아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아침마다 우리 40-50분씩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좀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게 속건제, 속건제를 우리가 알고 모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우리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건제가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기록했단 말이죠. 아니면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한 줄 걸어놓고 맨날 주문처럼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을 66권 1189장 31,173절을 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시인들을 가장 시문학을 가장 그러니까 높은 문학 작품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글자 하나가 함축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시문학을 가장 높은 작품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이 이 시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문학의 저자의 의도를 알면, 그렇구나, 빼앗긴데라도 봄은 오는가 했을 때, 그때 당시 광복을 외치지는 못했지만 봄을 통해서 광복을 사모했던 그 함축적인 의미, 이 시를 보면 그걸 저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참 감동이 되지만 이게 뭔 말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가 도대체 뭔데 우리가 꼭 왜 알아야 돼? 근데 알면 얼마나 깊은 복음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속건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은 배웠는데,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물이나 또 사람에게 훔치거나 피해를 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허물이 드러나거나 또 사람에게 허물진 일을 하면 5분의 1을 더해라. 그러니까 20%를 더해갖고 대상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제사장의 규례예요. 근데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 시에는 제사장님만 알면 되지만 신약 시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이 규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속건제할 때 건자가 허물 건자거든. 허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을 감싸주는가? 이 허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는가라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1절 볼까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은 것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우리가 속건제라고 할 때 건자가 허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옆에다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한번 적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왜 보냈냐? 다윗이요 범죄를 해도 자기가 뭔 죄를 졌는지 몰라요. 어떤 죄를 졌죠?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자기 그 부하 우리아를 완전 범죄를 일으키려고 와서 야 동침하러 가라. 그렇게 동침 안 해.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데 무슨 동침을 합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자가 안 간단 말이죠. 그러자 다음에는 의주를 내리죠. 술을 많이 먹여요. 그럼 사람이 술을 먹이면 번석이 나와요. 그런데 아내한테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술을 그렇게 먹고도 아내한테 안 가. 그래도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자, 요압아, 내가 명령을 내려놓다. 한참 전쟁일 때 우리아를 제 앞장에 서서 보내고 너희들 살짝 뒤로 물러나라. 이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아 혼자 죽었을까요? 몇 명도 같이 죽었을까요?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태가 안 난 거예요. 우리아만 딱 죽었다 그러면은 야 다윗이 시켰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챘을 건데 몇 명 우리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따기에 죽였어.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임신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아이들처럼 키우려고 했겠죠. 지금 이럴 때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왕들은요, 이방의 왕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신하의 마누라가 이쁘면 오늘 와서 수종 들 거라. 그럼 수종 들면 돼. 뭐 자기 친척 중에서도 제일 이쁜 여자가 딱 자기 눈에 띄어. 오늘 내게 수종 들 거라. 그럼 수종 들어야 돼. 이방의 왕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이방 나라 왕처럼 자기가 그런 일을 범했으면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 그러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낸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부자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데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양을 뺏어가고 잡아먹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 이야기 하는 줄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은.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율법에 따라서 양을 훔치면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래요? 4배. 손은 몇 배? 5배. 네. 가중처벌이부터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배를 자기 자식으로 갖게 해요. 양 4마리를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냐 그러면 다윗을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도 징계는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식 4명이 죽냐. 양 4마리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4명이 죽어요. 자, 첫째 아들 누구예요? 암논이 왜 죽어요?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 너무 이뻐. 그래서 그걸 그냥 범하고 나서 내치니까 자기 친오빠 압살롬이 내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제일 장남인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두 번째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반역을.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내쫓아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머리가 나무에 동글동글 매달려 있을 때 자기 자식 죽이지 말라고 요압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세 번째는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있는데 다음 세월에 왕이 돼야 돼. 그 다윗이 늙어가지고 있을 때 아도니아가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을 또 이렇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살려든 줘요. 살려준단 말이죠. 죽이지는 않아요. 자기 형이니까 죽이지는 않고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 찾아와서 그러겠죠. 뭐 작은 어머니 그러겠죠. 작은 어머니 내가 이 왕이 원래 내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순번에. 그런데 왕이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 이해하겠으니까 우리 그 다윗의 품에 안겼던 이쁜 여자가 있어요. 왜? 그냥 동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쁜 여자 아비생각
이쁜 여자를 탁 안고 자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 여자가. 그래, 그 여자를 나에게 주세요. 다윗이 품고 있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냐?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아버지가 품고 있던 그 여자를 주라. 그러니까 차라리 왕도 주라 그러지요. 뭐 이제 삐진 거야 이제. 차라리 왕도 주라 그러죠. 그러면서 누구예요? 예,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3명 죽었죠? 또 하나는 누가 죽어요? 예,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무리 살려주라고 다윗과 밧세바가 가늠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아무리 살려주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여요. 4명의 아들이 죽어요. 그대로 4명의 아들로 갚아주는 거예요. 왜? 양 하나를 훔치면 몇 개를 갚는다? 4명을 갚아요. 자, 읽어주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옛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압살롬이 왕궁을 정복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들을 전부 다 옥상으로 불러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기 아들이 다윗의 그 첩들을 전부 부어받는 사건, 백주 대낮에 이 사건이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압살롬 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이. 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죄는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허물에 대한 징계가 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풀어줍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푸는가. 그렇다면 잘 보세요.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하면서 허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물이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성물이 돼요. 그게 성물에게 죄를 지면 20%를 갚아줘야 돼. 근데요, 이사야 53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사야, 갑자기 이 말을 생각하는 게 이사야 53장이 기억났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 때 다 공부를 했지만은 이사야 53장 뭘까요? 권한받은 그리스도가 53장이거든요. 근데 그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700년 전에 기록한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난받은 그리스도가 기록된 게 이사야 53장인데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뭘로 돌아가신다 그래요? 고난받은 주님이 속건 제물. 왜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은 뭐에 대한 죄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구에게 허물을 끼치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끼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늘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손해를 끼치잖아요. 야, 말씀 좀 읽어라. 안 읽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안 살아. 이게 하나님께 늘 손해만 입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4살짜리 애기가 와서 엄마 딸이 와서 엄마 전 부친 거 나도 좀 도와줄게. 그러면 도와준 거예요. 그 도와준 거예요.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발 덕분에 저희가 가서 좀 TV나 보고 있거나 저 인형만 좀 만지고 있어. 너는 안 도와준 게 도와준 거야. 근데 우리는 늘 망쳐요. 그리고 도와준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늘 허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죽어요? 우리 자식들이 4명이 죽어야 되고 이 법대로 한다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사람 없어. 근데 왜 죽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건제물이 되었어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안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이 이런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겠다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율법대로 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자식들 4명도 죽고 뭐 양도 죽고 다 죽어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대신 속건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런 것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온 김에 11절 12절도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범죄자 누구?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죠. 속건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감싸진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성원하기 위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오늘 속건이라는 것이 허물건이란 말이에요. 허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있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하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속건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된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물이 아까 건이 허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 주신가? 신학시대 그럼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해 주신가? 여러분 우리 죄 안 짓고는 못 살잖아요. 오늘도 죄 얼마나 지었습니까? 내일도 죄를 얼마나 질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한 세 군데만 기록할까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29절부터 28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4장 6절. 오늘 속건제물 이 다윗에 관한 내용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통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통전이 뭐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읽어라.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자, 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뭐 다리 좀 잡아줬습니까? 아니면 뭐 저 이마에 뭐 피똥 닦아드렸습니까? 아무것도 할 거예요 없어. 우리가 한 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걸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 왜요? 아까 속건제물이 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가려지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예수께로 죄를 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도 죄를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야,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것도 어떻게? 저주 맹세. 내가 만약에 저의 제자였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자기 저주, 하나님이 입을 걸고 저주 맹세를 했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잘못 팔았구나. 스스로 못 매달리고 있어요. 누가 남자다워요? 가룟 유다가 훨씬 남자답잖아요. 내 죄는 내가 지고 졌다.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받았냐? 가리어짐을 받아. 예수께로 가리어짐을 받았단 말이죠. 바울 볼까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게 자기 평생의 사명인 줄 알았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윗이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까요?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졌고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금요일 이렇게 더운데 금요일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지, 수요일에 나와서 구원받았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할렐루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장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슈퍼에서 3만 원짜리 외상을 했단 말이죠. 내가 지나가니까 우리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좀 와보시오. 당신 아들이 3만 원짜리 외상을 해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3만 원을 딱 줬어. 그런데 뒷날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 아들 불러서 다시 3만 원을 다시 요구하면 그 슈퍼 사장은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나에게 이미 죄값을 받았는데 또 우리 아들한테 또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신 갚았는데 뭔 값으로? 속건 값으로, 속건 재물값으로 이미 3만 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돈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죄가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말 모를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우리의 죄가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설교가 어려운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만날 놈은 뭐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뭐 추운 날, 뭐 따가운 날, 뭐 음료수도 하나 사다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다, 뭐 그런 말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날마다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죄를 가려줬어요. 덮어줬어요. 대신 외상값을 갚아줬어요. 지금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누가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면 어떨까요? 바로 나와요. 근데 죄값을 대신 담당할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인역의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역이 감당해야죠. 그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속건제물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근데 얘기가 재미가 없대.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볼까요? 나만 재미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자,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 구원받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허물이 사함을 받았는가? 자, 세상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나쁜 놈이 세리예요. 세리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세리는 뭐냐 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 1년에 1,000만 원 거더라 그러면 2천만 원 거더라고 1,000만 원은 자기 쓰고 1,000만 원 로마에다 바쳐요. 이게 세리예요. 가장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 장인이요.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그러니까 세무서장은 자기한테 다 이게 커미션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제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굴까요? 창기. 몸 파는 사람. 세리와 창기가 가장 멸시천대 조롱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리장을 찾아가? 누가?
예수님이. 이것이 구원의 현상이에요. 세리의 허물을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너 죄의 엄석을 덮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죠. 돈을 자꾸 받아 먹었으니까.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알았을까요? 주님이 우리 이름 모를까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속건제물에 대해서 네가 세리장으로 저렸던 모든 허물을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구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명 있었어요. 네, 남편 6명. 참 기구한 운명이죠. 난 12시간 물길로 오는. 근데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진짜 남편에 대해서. 그게 구원의 현장입니다. 세상에서 네가 남편 6명이 있든지 뭐 10,000명이 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내가 속건제물이 되어줄게. 허물을 용서해줄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 복음이. 왜냐하면 내가 뭘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는가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 사모당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저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구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여러분이 자꾸 뭘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상급이 더 있고. 아니 그 복음 아니다니까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뭘 해야 가치를 얻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뭘 해줬다 그러면요 시시하게 여겨. 네. 여러분 막 공기가 막 소중해요. 만날 눈 뜨면 산소 맞고 공기 막 마시고 하니까 귀한 거 모르죠. 근데 어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지나가다 봤어요. 자세히 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잠수복을 입고 수영장에 그 물속에 들어갔어. 근데 나오는 사람들이 짐승이고 뭐 다 죽어 있네. 네? 왜 죽어 있지? 그러면서 그 마스크를 벗으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닫고 이제 산소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네? 여러분 만약에 숨이 넘어갈 때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이웃을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 뭐 해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5명이 빠졌어. 근데 이제 저 구명조끼가 구명그꽃 뭐라 그래요? 구명조끼 말고 튜브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죽어가면서 뭐라 할까요? 나 주지 말고요. 나 주지 말고 저 옆에 사람, 저 이쁜 저 옆에 사람 주세요. 그럴 거예요. 날 주세요. 그랬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참 특등.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 돼요. 저 사람 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자, 내 자식이 물에 빠졌고 너무 자식도 물에 빠졌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너희 자식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내 자식 빨리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어쩐다고 해도요 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게 죄인인 거예요.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닥쳤기 때문에 안 그러잖아요. 참 좋은 권사님이야. 근데 누가 갑자기 차를 탁 끼어들었어. 그 순간에 좋은 권사가 뭐가 없어. 권성이 나오는 거야. 그게 자기를 안 건들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기 안 건들고 자기한테 뭐 피해 안 주면 다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야. 좋은 목사고. 근데 자기한테 딱 시비 걸면 어떻게 돼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라. 야, 내가 선악과를 참 시원하게 따먹은 사람 맞긴 맞네. 그걸 내가 나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냥 감싸고만 있었구나. 예, 그 고발하는 현장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질과 성질을 알기 때문에 덮어준대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마 누가 어렸을 때 얘기가 뭉뭉이 들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동생하고 안 싸울게요. 안 훔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그래. 그리고 부모는 뭐라 그래요? 내일 또 동생하고 싸울 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왜? 자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율법을 아는 거예요. 속건제물에 대해서 아니, 양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4배로 갚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죄 지은 거 있으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밀양에 보면 그 전도연이가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밀양 맞죠? 그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전도연이가 이제 예수를 만난 게 교회에 간 거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감옥에 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이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 그 남자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네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 전도연이가요, 그 장로 꼬시질 않아. 그러면서 거짓말이야. 그것도 막 음악도 그리 틀지 않아. 집회 가도 방해도 안 해. 근데 만년의 우설을 찌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틀리죠? 만년의 웃음을 끼고 지금까지는 다 내 거였으니까 그냥 내가 모른 척 해주시고 나 앞으로 잘할게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반 내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밀양에서 그 유괴범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당연히 배상을 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진짜 회개가 모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자 미안하다. 한번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리 해야 맞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 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어도 그걸 해. 그럴 수 없잖아요. 저 삭개오를 보세요.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누구에게 빼앗긴 거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과 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 인자가 왜 왔다요? 잊어버린 자. 창세에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 할지라도 속건제물 대신 허물을 대신 감싸주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얼마나 속건제물의 규례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속건, 허물을 용서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여러분 목사는 완벽할까요? 권사는 완벽하고 사모는 완벽할까요? 여기 다 완벽합니까? 저는 이 목사님들 모이면 가끔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저런데 말하면요, 제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은 완벽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완벽하고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덧진 계층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덮어주기, 예수님이 그냥 속건제물 내고 덮어주니까 구원받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앞으로 누구만 자랑할까요? 예수님만 자랑. 왜 예수님만 자랑할까요? 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속건제물 되셔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가냐?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아서 예수만 찬양하는 사람이 가요. 천국 가면 다 누구만 찬양한다? 여러분을 왜 세상에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철학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른 교회도 잘 안 가르쳐줘. 여러분을 왜 세상에, 창세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의 묵시세계. 왜 있던 사람을 왜 엉덩이를 차가지고 몽골 반점이 생기게 해서 왜 이 세상에 보내줬다고요? 한 가지 깨닫고 오라고. 내가 왜 구원받았냐? 예수의 피 흘림으로 피에 덮으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지. 그거 깨닫고 천국으로 가서 누구만 찬양하게 하려고, 영원토록. 예수님만 찬양하라고. 그러려고 세상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뭐 큰 예배당을 짓고 전도하고 뭐 세계를 내 교부로 삼고 뭐 큰 일 맡기려고 이름 있는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의 살 지키고 피 흘림의 덮으심.
그거 하나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누구만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지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만 찬양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잘못 늘 용서시켰는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찾아볼 거예요. 다 용서함 받았어요. 예, 다윗도 용서함 받았고 삭개오도 용서함 받았고 바울도 용서함 받았고 베드로도 용서함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도 용서함 받았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죄진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낙장불입이란 말, 낙장불입. 예? 사자성어로 예수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잘못하면 우리를 다시 버리기도 한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생명책에다 기록해냈어. 문정태하고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야 세상에 내려보냈더만 아이고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기록한 거다. 이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낙장불입이라니까 낙장불입. 우리의 구원은 낙장불입이에요.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그러면 이 말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낙장불입이야? 그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뭔가 막 재판으로 살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막 구원받는 다음에 마음속에 혹시나 이런 사람이 들었다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야 그럼 나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교회를 왜 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며.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 대부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예 그게서 3분의 1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맞았어. 그럼 내가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내가 원한다. 왜? 낙장불입이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듣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끝까지 다 이렇게 사랑하신다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낙장불입이라는 설교를 듣자마자 그래 봐라. 그리고 그걸 설교를 잘못 들어갖고 예배 끝나고 가서 마음껏 또 이렇게 게임방도 가고 술도 먹으러 가고 뭐 노래방도 갔다. 야 우리 목사님이 낙장불입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 마음껏 살아도 돼. 그렇게 마음껏 살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설교를 했는데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가서 또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설교가 어려워요. 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 번역기가 잘못된 것 같아 아무래도. 예? 그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말했다고 오해를 받았고 떠나지를 않나. 참 억울해 못 살겠어. 예, 한 번도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본 역사가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했대. 어떻게 그 번역기가 잘못되는가 몰라. 자, 8장 2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30절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꼭 또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도 뭐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아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맏아들 만들 뿐 아니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도 영화롭게 할 거야.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야야야 그 회사 떨어진 건 하나님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좋은 회사 주려고 그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게 전부 다 그래 맞아 그래. 성경의 문맥과 배경을 따라 읽어야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볼까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 하면 뭐 생각나요? 돈? 명예? 모든 걸 준다는 게 또 여기다 모든 거에다가 자기 또 소원을 집어줬네? 어떻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이 진짜 그래서 성경을 문맥과 배경 따라 안 읽으면요 모든 거 내가 가르치고 돈, 부자, 집, 로또 막 이렇게 이제 적어요. 모든 것이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속건제물로 오늘 본문 치유라고 속건제물로 주기 때문에 허물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라는 것은 거기서 허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그 허물과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필리기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에요. 너 뭔 복 받았니?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니? 뭐 전세방에서 살더만 이제 집 하나 샀어? 모닝 타고 다니더만 이제 뭐 벤츠 하나 샀어? 뭐 자식 취직 못했는데 자식 취직했어? 예수 믿어도 그런 복 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아서 오늘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 그게 최고의 복이란다. 나머지 복은 곧 없어질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최고지 내 복 짱! 이렇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